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공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공자는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탄생이 되게 불행하게 탄생하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은 말 같아요. 공자는 흙수저도 되지 못합니다. 70 가까이 된 부친과 18살 정도의 모친 사이에 나왔습니다. 물론 본부인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고 또 서자도 못 됩니다. 서자는요, 이 소실의 아들인데 정식 아들로서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자 어머니는 소실도 아니고 그래서 을자에 해당이 되죠. 성은 공시고 이름은 구입니다. 언덕구자. 자가 중리인데요. 형이 한 분이 계시니까 첫째를 백이라고 하고요. 둘째를 중자로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공자 모친이 공자 임신했을 때 이구산이라는 데서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구산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구의 구자를 따서 이름으로 하고 이자가 원래 니자인데요. 니구, 니를 자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리 이렇게요. 기원전 551년에 지금 산동성 곡부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부친 이름이 숭량허리고요. 모친은 안징제라는 분입니다. 부친은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공자의 일생은 주역에 점괘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점괘를 읽고 따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점괘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 봐서 영리대로 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공자는 어머니가 가난했고요. 가난한 데서 태어났는데 부친이 이제 돌봐주시면 되는데 3살쯤 되어서 부친이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되죠. 아마 7살, 8살 정도 때부터 일하러 다닌 거 아닌가 싶어요. 논어를 읽어보면 어려서 공자는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스스로 수레하고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벽돌 공장, 벽돌 찍는 데 가서 돕기도 하고 그런 일 같은 걸 다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어릴 때 부친을 여의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는데요. 호르몬이가 몹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갖 정성으로 공자를 기르셨는데요. 15살쯤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습니다. 15살 전에는 뭐 그럴 여유도 없었겠지만 15살이라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한 15세 전후에 사춘기를 맞이합니다. 사람의 성장을 보면 어머니 배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 울면서 나오죠. 사람의 고통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현상에서 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머니에게서 분리되는 그 순간이 첫 번째 고통이겠죠.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아주니까 울음을 그칩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나오면요, 또 놓아버리고 동생을 안죠. 그러면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울다가 보면 이제 둘 다 안아주니까 또 그치죠. 그러다가 15세 전후가 되면 이 부모님 슬하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때 다시 분리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15세쯤 되기 전에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어머니가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다, 뭐 그런 걱정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은 거의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5쯤 돼서 사춘기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될까? 그러면서 인생을 좀 길게 생각해보는 기회도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생각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것을 사춘기 때 되게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되는 걸까? 그리고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금방 15살이라는 거, 15년이라는 것도 금방 왔는데요. 나머지 일생도 금방 지나갈 거다. 그리고는 사라져 간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모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계속 살아가는데요. 이 산다는 것은 도전과 극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통은 극복을 하고 나면 그 고통의 양만큼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통을 겪을 때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으로 느껴지겠지만 그 고통이 지나고 더 큰 고통을 만나면요. 그 앞에 고통은 고통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고통을 극복했을 때의 행복도 큰 고통을 당하면 행복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못 쓰게 돼도요, 엄청 고통을 받죠. 그래서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누가 고쳐준다고 하면 상당히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팔을 하나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손가락 하나 잘못됐을 때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손가락 여러 개 없어지더라도 팔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밀려오는 고통과 극복의 과정을 거쳐가는데요. 결국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엄청난 고통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춘기 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죠. 바꾸어서 자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궁에 있을 때의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15살에 시작을 하는 거죠. 공자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공자는 그 과거에 요임금, 순임금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도 학문을 통해서 그 요임금, 순임금의 이 길을 가겠다라고 작정한 것이 15세 때입니다. 그 주역 점괘에 보면 제일 아래에 초육이라고 있는데요. 효인데요. 그 초육에 홍저무 간, 소자려, 유언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저무 간은 뭔 소리냐면 기러기가 철새인데요. 이 기러기는 겨울이 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왔던 곳이 고향인데요. 그런데 이 기러기가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못 돌아가면 이제 고향 잃은, 길 잃은 철새 신세가 되는 거죠. 이 괴의 내용은 사람이 이 철새처럼 가야 할 곳이 있는데도 가지 않고 헤매고 있는 상황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는 이제 물에서 더 헤매지 말고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노력을 해서 마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자가 15세 학문의 뜻을 두는 과정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소자여라고 되어 있는데 려, 어린 소년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공자가 15세 전후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그것은 뭐냐? 철학적인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대로 살아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행복했다 하더라도 잠깐만 지나면 한 줌의 흙으로
또는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철학적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은 몹시 고달픈 고통의 시간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홍역을 앓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다가 말을 하면 좋다, 길하다. 말을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이제 목표를 정하고 나는 학문을 하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문의 내용은 뭐냐? 어머니 그 자궁에 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때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하늘 마음이었는데 자라면서 욕심이 들어왔어요. 하늘 마음을 자꾸 밀어내고 욕심이 꽉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해야 할 숙제는 뭐냐? 그 하늘 마음을 도로 찾는 거고요. 도로 찾는 방법은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욕심을 없애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욕심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예를 실천한다. 예를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라는 것은 그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욕심을 그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거를 그 계율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욕심을 따르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투고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그 욕심대로 하지 말고 예를 지키면 욕심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욕심이 왜 생기느냐. 이 그 왼쪽 그림에서 보면 하늘 마음이 그 이렇게 내려올 때요. 그 명령을 하듯이 내려옵니다. 밥 먹어야 될 때는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은 느낌으로 전달이 되죠. 배고픈 느낌으로요.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것은 하늘의 명령인데 원래 사람이 하늘과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저 사람 몸 밖에서 하늘에서 명령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람 마음 저 밑바닥에서 그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느낌을 의라고 하죠. 의. 그래서 여기에서 명과 의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명은 하늘의 명령, 의는 마음의 소리, 이렇게 마음의 소리. 명과 의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하늘에서 명령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명이라고 하고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느낄 때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과 의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데요. 그때 명과 의가 느낌으로 올라올 때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욕심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15살 때부터 열심히 학문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니까 이 예를 실천하는 것이 무르익었습니다. 전에는 예를 실천하기가 힘들었다고요. 욕심이 많을 때는 욕심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 남과 경쟁을 하다가 남이 내보다 앞서게 되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시비를 걸고 싶은데요. 그것은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지키면 이제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축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지키느라고 축하를 했는데도 마음속은 여전히 질투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질투심이 나는데 겉으로 축하를 하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억지로 예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5년간 욕심을 줄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남이 잘 돼도 내한테 질투심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예를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도 훨씬 줄어들었고요. 하늘 마음을 따르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 궤에 보면 제일 밑에가 공자의 15세였다면 그 위로 하나 올라간 것은 30세 때입니다. 그때는 홍저무 큰 기러기가 반석에 올라왔다. 이제 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 깐깐 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이 깐깐하다. 이제는 예를 지키는데요. 전에는 이 밥을 먹을 때도 좀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배불리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절이 안 됐는데요. 이제는 욕심이 적어져서 음식 조절을 잘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에 대한 설명만 했지 다른 설명은 없는데 그만큼 욕심이 줄었다는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30살이 되었을 때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라는 것은 확립했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확립했느냐? 예를 지키는 마음 상태가 확립이 됐다. 그 다음에 이기적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 하늘 마음을 듣는 것도 이제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10년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0년이 이제 더 지나니까 40이 됐습니다. 40이 되니까 공자는 불혹이라고 있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40쯤 되면 이제 욕심이 거의 많이 사라져 갑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만큼 하늘 마음이 돌아오죠. 하늘 마음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통찰력이 생기고요. 돈 버는 방법도 눈에 들어옵니다. 출세하는 길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학문에 바빠서 그런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는 욕심이 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 욕심의 발악이 유혹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남아있는 욕심이 지금 말이지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왜 그 능력을 써서 벌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유혹을 하고요. 권력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왜 그런 걸 하지 않느냐. 욕심이 온갖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진리를 향해 가던 사람이
진리의 문턱에 들어갔을 때 거의 다 그 겪게 되는 공통점인 듯 합니다. 그 석가모니에게도 유혹이 왔고요. 그 예수에게도 왔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그 사이비 교주의 종교의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고 마는 거죠. 세상에 그 사이비 종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초기에는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욕심이 많이 적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요. 그때 이제 유혹을 못 부리치고 유혹에 넘어가서 돈 벌고 권력 찾고 하는 대로 빠진 겁니다. 공자도 40에 유혹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유혹에 넘어갔으면 이제 인생이 망가졌겠죠. 본인도 망가지고 세상을 혼탁하게 했겠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자 40세를 주역 점괘에서 보면 93에 해당이 되는데요. 큰 기러기가 6지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정복하러 가면 이게 뭐냐? 이제 성인이 되는 완성의 길로 가는 사람 중에 남자가 정복하러 간다는 것은 돈을 벌러 가거나 권력을 가지러 가거나 세상에서 뭔가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사이비로 빠지는 거죠.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부인이 임신하면 기르지 못해서 중하다. 이건 뭔 소리냐? 그 오늘날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인데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여자가 권력을 갖는 하나의 방법은요, 임신하는 겁니다. 상당히 괴롭히던 그 시어머니도요, 임신하면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능력을 갖게 됐을 때 그때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한 유혹이 있는데요. 권력을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을 여기서는 임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남편이 정복하러 가거나 부인이 임신하면 그것은 이제 제대로 그 진리로 가지 못하고 그 이제 낭패를 본다. 도적을 막으면 길하다. 이 도적이 뭐냐? 자기를 유혹하는 이 마귀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악마를 막고 유혹에서 벗어나면 이제 하늘로, 기러기가 하늘로 이제 날아 올라가는 거죠. 50이 되었을 때 공자가요, 이제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알게 됐다. 그전에도 하늘의 말을 압니다. 우리들도 하늘의 말씀을 알죠. 배고프다는 느낌이 오면 하늘이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다. 졸리면 하늘이 자라고 하는 소리다. 피곤하면 하늘이 쉬어라고 하는 소리다. 이런 건 다 아는데요. 그거는 부분만 아는 거죠.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하면 단어 몇 개는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은 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귀가 완전히 뚫려서 그 외국어가 이제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안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공자가 50이 되었을 때 하늘의 말씀이 왕창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늘의 말씀이 느낌으로 전달되는데요. 이제 그 느낌을 따라가는 그런 그 삶이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을 함부로 이제 말하면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욕심에서도 느낌이 옵니다. 내 속에 있는 악마가 또 뭔가 요구를 할 때 그것이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느낌에 충실히 따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에서 오는 느낌은 따르면 안 되는 거고요. 하늘 마음에서 오는 느낌은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말씀, 내 본래 마음에서 오는 그 소리, 거기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러기에 비유하면요. 기러기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구말리 하늘을 나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로로 된 나무 가지에 올라가면 허물이 없다. 거기서 한 번 더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에서 한 번 더 차고 올라가야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공자가 50의 지천명을 했다.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귀가 뚫려서 거의 외국어를 많이 알아들어도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를 열심히 또 공부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지천명을 했는데도 욕심의 소리가 계속 끼어들어 옵니다. 그래서 느낌이 올 때 세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욕심에서 오는 느낌인지 본심에서 오는 느낌인지를 구별해서 욕심에서 오는 느낌은 눌러버리고 본심에서 오는 느낌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60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욕심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 욕심이 제로가 되니까 이제 그 이순, 귀가 순해졌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욕심의 소리인지 하늘 마음의 소리인지 분간하기 위해서 귀를 곤두세웠는데요. 이제 욕심의 소리가 거의 없으니까 귀를 곤두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이제 모르는 단어가 거의 없어지니까요. 귀를 곤두세울 일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구호가 이제 요 공자 60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큰 기러기가 이제 능선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 능선 위에 하늘이 있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부인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완전히 진리에 도달한다. 3년만 임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자가 60이 됐을 때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욕심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제로로 바뀌었습니다. 공자의 몸은 이제 하늘 몸이 되고요. 공자의 그 기는 하늘 기가 됐습니다. 공자의 마음은 하늘 마음입니다. 완전히 하늘 마음이 되면 하늘과 사람이 일치가 되면 본래의 모습인 하나였던 전체가 하나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늘의 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본인이 하늘하고 완전히 일치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70살이 되었을 때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하니까 법에 걸리는 일이 없더라.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데 전부 그것이 다 진리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러기는 이제 하늘의 길에 도달했습니다. 날개짓이 타의 모범이 된다. 그래서 기랍니다. 이렇게 기러기가 이제 구말리 하늘을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새들이 보면 이 어떻게 나는 게 그 정도이냐, 진리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기러기가 나는 것처럼 공자의 몸이 움직이는 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것이 공자가 진리를 얻었을 때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래서 종심소욕 부류구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공자가 70이 됐을 때는 목표가 없어집니다. 전에는 그 학문을 해야 되는 목표가 있지만 완전히 완성되면 목표가 없습니다. 진리를 인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달마가 이것은 불교의 그 당나라 조주 선사한테 질문을 한 건데요. 달마가 왜 동쪽으로 왔나요?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전도하러 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물이 목적이 있어서 그 바다로 가기 위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흐르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냥 산다는 것이 완전히 그 천인일체가 돼서요. 무의자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역에서는 가미수통 천하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느낌이 오면 바로 온 세상에 모든 세상의 모든 상황에 바로 통한다. 그래서 느낌대로만 살아가는데 그것이 100점짜리 삶으로 모든 삶에 적중한다. 안년이 죽었는데요. 공자가 엉엉 소리내고 울었습니다. 제자가 보니까 공자는 성인인데 생사를 초월했는데 왜 이렇게 소리내어 우실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공자가 좀 한가해졌을 때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통곡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통곡했었어?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안년이 죽었을 때 그 상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구나. 안년이 죽었구나. 그렇다면 통곡하는 게 옳다. 안년이 죽었을 때 통곡 안 하면 어디서 통곡하겠느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얼른 들으면 공자가 중증의 치매 환자 같죠. 좀 전에 상가에서 엉엉 울어놓고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완전히 진리에 도달하면요.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한 기억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 같아요. 거울은 맑게 비추는데요. 그 빨간 사람이 오면 빨갛게 비춥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텅 비는 거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년이 죽었을 때 가서 통곡을 해놓고 그 상가를 나올 때 마음의 거울처럼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으니까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는 통곡하는 게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자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지야부 공자가 나를 아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공자를 쳐다보면 그래도 사람이고, 뭐 공자도 늙으면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공자는 완전한 하늘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불언천두루인,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도 않았다. 왜? 열심히 학문하느라고 그런 하늘을 원망할 시간도 없었고 원망할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하학이 이 아래 세상에서 열심히 배워서 저 위로 하늘에 도달했다. 그러니 나는 하늘이다. 나를 아는 자는 하늘뿐이다. 이것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자가 어떻게 진리를 얻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